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마지막 가르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그 가정 중에 있는데 바로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떠나셔야 할 텐데 떠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떠나가신 다음에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기는 못 해봤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금으로 만든 거대한 포도나무 장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이 포도나무의 그 열매로서의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제대로 그 생명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저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포도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포도가 되는 나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참 포도나무시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농부시라고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지요. 그래서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보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도 금으로 된 그러한 장식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포도나무를 얘기를 하면서 참 열매를 맺을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지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옮겨 심었다 그랬잖아요. 가나안으로 옮겨 심고 그곳에서 좋은 열매 맺을 것을 하나님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는 들포도가 되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포도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들포도가 되었다.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른 타향으로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는 그런 아픈 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랬는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려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죽은 가지들을 가지치기를 하는 일들이 농부에게 주어진 일이지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아프지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은요, 포도원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산에 포도원을 만들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와 수틀까지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포도를 심어서 포도를 통해도 포도주를 만드는 것까지 하나님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즙을 짤 틀까지 준비하셨기 때문에 좋은 포도를 기대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포도를 심고 그 술틀까지 준비한 것은 여기서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서 그것으로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부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참 포도가 열리지 못하고 들포도가 가득하게 되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하고 탐욕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그쳐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이스라엘, 참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구원의 길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 곧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으셨는데 제대로 열매 맺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시 돌보아 그들 가운데 열매 맺게 하는 길을 여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은 처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춰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을 때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만큼 그렇게 막 저거하지도 않고 겸손하고 나서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사울 왕은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앞에 나서지 못하고 슬쩍 숨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많은 것을 얻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됐고 그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한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위를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내 자리를 굳건히 할까 하는 쪽으로 관심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가 자기를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바뀌어서 그가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하고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여러 가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사울왕처럼 하나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고 끊어지는 순간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사울왕은 결국은 그의 삶이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사울왕이 몰락하고 그의 집안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몰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혼란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끊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의 길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여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자기만을 생각했던 사울이 몰락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음을 확인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가 그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말라버리고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감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르고 우리의 삶은 건조해져서 결국은 버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들은 말씀일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러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후반기를 준비하는 이 8월 달에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내가 말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그 몸된 그 포도나무에서부터 떨어진 가지가 되어서 내가 말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고, 내가 말라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붙어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붙이는 걸 보면 그 젖붙이는 자리를 참 든든하게 묶습니다. 그 나무를 젖붙이는 걸 보면 그 가지 사이를 잘 벗겨내서 그 가지 사이로 새로운 그 가지를 집어넣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 부분을 잘 동여매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주님께 붙어 있는 그 부분을 잘 동여매야 됩니다. 말씀으로 잘 동여매야 되고 기도로 잘 동여매야 돼요. 그래서 본래의 그 가지에서 떨어지지 아니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예수님에게 제대로 붙어있고 그 붙어있는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지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거하라라는 것은 머물다라는 건데, 머물다라는 것은 거기서 계속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헬라어의 그 의미에 보면 계속 살아가다, 떠나지 않는다, 긴밀하게 교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같이 그와 계속 살아가야 된다. 그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와 긴밀히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매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사랑과 실학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은 어느 한 사람이 하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열매가 아닙니다. 이 모든 성품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함께 이루어지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 그 알이 그 안에 여러 가지 영양소를 품고 있음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지금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 포도 그 하나의 그 알 속에 수만 가지의 영양소가 같이 들어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을 때에 사랑과 실학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가 우리 속에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시냇가에 있어야 그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함을 더욱더 되돌아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중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거한다는 것은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계속 함께 산다는 것이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향유를 부어 예배하였습니다. 주님과 같은 교제를 깊이 나눴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향유를 부으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가운데 함께하는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먼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에 그의 삶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마리아처럼 주님 가운데 거하는,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분주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사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사실 성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좀 성공하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 여러 가지 잎이 날 때, 사실 새싹일 때는요, 어떤 씨인가, 어떤 씨에서 난 새싹인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라가면서 형체를 갖게 되면, 잎이 나면, 그리고 꽃이 피면 점점 이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나무에 열매가 맺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열기 때문에 포도나무라 그러고, 사과를 열기 때문에 사과나무라 그러고, 배를 열기 때문에 배나무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일을 보면 다 그래요. 살구가 열리기 때문에 살구나무, 호두가 열리기 때문에 호두나무잖아요.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미리 잎을 봐도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에 따라 이름도 붙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뜻입니다. 빛의 목적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 비추는 것은 우리가 칭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더러 알아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기도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요, 성장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무도 성장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 해에 성장해야 거기서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화과를 그냥 집집에 있는 거는 그냥 두고 이렇게 키우기도 하지만, 무화과를 열매를 거둬서 파는 사람들은 가보면 철이 지나면 무화과를 다 잘라버리잖아요. 밑둥만 남겨놓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 그래요? 네? 무화과는 새로운 가지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던 가지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가 무성하게 막 펼쳐지지만, 그래서 무화과를 이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가지를 싹 쳐버려요. 가면 이 그루터기만 남아있을 정도로. 여기도 밭에 가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철이 지나면 다 쳐버려요. 이렇게 보면 그거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면 거기에서 나온 싹, 거기에서 나온 그 가지에 무화과가 열리게 되고 그것이 맛있는 무화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성장해야 거기에 열매가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지를 내지 않으면 거기에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려지려면 가지가 뻗어나와 새롭게 뻗어나온 그 가지에 열매가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장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특별히 무화과가 그런 것 같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근데 포도나무도 그렇더라고요. 포도도 하는 사람들 가서 보면 철이 지나면 포도 다 잘라버리. 왜 저렇게 잘라버렸을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거기에 새로운 줄기가 나고 그 새로운 줄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줄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줄기를 정리하고 거기에서 새롭게 뻗어간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가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새로운 가지를 내지 아니하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장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성장해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고 화평을 드러내야 되고 온유를 드러내야 되고 절제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이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가지를 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지를 새롭게 성장시킬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릴 때 그와 함께 성장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그래서 그와 계속 함께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는 살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살아 있을 그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 날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늘 공급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늘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를 공급받고 이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붙어 있는가를 점검하고, 두 번째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인데, 그래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가 열매 맺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너무 덥고 힘든 시기지만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가가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